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가지는 소망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마음껏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0장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복음성가 27장 하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복음서가 54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54장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복음서가 61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와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와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복음송가 19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190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잘 안 불렀던 노래라 잘 모르시죠? 찬송가 48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살려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44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흔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처만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음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함께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인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그들을 예수의 이름에 불쾌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수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일주일 동안 저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아버지여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동교회를 이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하나님 지옥에 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 포동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11월 아버지 현재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2025년 아버지 새해를 아버지 준비하고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동교회가 이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관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아버지 분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고 새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서 붙드시는 나라이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안전하게 또한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민족이 주님의 그 복음 위에 아버지 바로 세워져서 이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바로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세계 아버지 열방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가대의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아버지 그 성가대 그 모든 그 찬양 아버지여 목소리 한 목소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깊이 아버지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4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부터 2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비판을 보고도 주받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주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주의 성품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화평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안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뒤에 뒤에 문이 열려 있으면 날씨가 조금 이게 좀 조금씩 이제 추워지니까 이게 우리가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만 이제 일단은 닫으면 되는데 추울 때는 이제 3개를 다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악 많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있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범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에서 어떤 한 운전자가 지병이 있는 몸이 이렇게 지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운전을 하다가 이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부딪히면서 차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으니까 차가 그냥 쭉 계속 나간 거죠. 중앙분리대를 부딪히면서도. 근데 그 모습을 본 한 운전자가 그 차 앞으로 추월을 해서 그 차 앞에 차를 대고 차를 멈추게 해서 더 큰 대형 사고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게 한 이분이 차에서 내려서 그 차의 의식을 잃은 분을 꺼내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가게 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부러 차를 앞에 대해서 사고를 이렇게 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교통사고에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었고 또 차도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누구라도 그 상황을 봤다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이 행동의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인으로 표창도 하려고 하고 또 현대자동차에서 비슷한 차가 망가졌으니까 아예 새 차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린 거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식인지 몰라요. 이런 헌신과 희생은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또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이 사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오영희 선생님이 여기 오시니까 우리 이미 선생님 다 옆에 붙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성경 찬송가도 찾아주시고 성경책도 찾아주시고 이게 누구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이게 어색하고 또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이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휴대폰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 상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직원이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업무로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그냥 이것은 하나의 매뉴얼화되어서 업무로서 하나의 멘트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원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고 눈속임이고 귀에 들리기 좋으라고 하는 거짓된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랑을 진실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사랑한다. 이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속된 말로 이런 말씀들이 뭐하죠? 안 좋아요. 속된 말로 기분이 더럽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지만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사기를 당했다. 사기 당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참 배신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 그 사기 당한 돈보다 돈도 아깝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된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그런 말씀이.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들은 죄의 멍에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탕 발림에 속아서 어떻게 보면 이 속아 넘어가지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에덴 동산을 뭘 말합니까? 뭐의 예표예요?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에서 아무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런 슬픔이나 그런 외로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가 어떻게 보면 뱀의 그 사탕 발림에 속아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거짓된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된 영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거짓되게 우리를 대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진실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들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어주시고 주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붙어 있다가 그 권력이나 물질이 없어지면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같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따져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치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는 잘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리하면 저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이야. 뭐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럼 저 사람에게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이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면 이걸 해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이면 내가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진실함으로 사랑해보면 그것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화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랑을 하되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속할 수가 있다는 것.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거짓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해. 그게 사랑해. 말은 들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말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그 사랑을 한다라고 말해놓고 실제 그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은 이 사랑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느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수반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의 주변 이웃 가운데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해요. 그래서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그럼 뭐 말하면 그게 어렵겠습니까? 요즘같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어도 몇 번은 되어야 할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남발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해. 근데 이런 말로 사랑한다는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냐는 그런 말씀이. 근데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꾼들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잖아요. 그 앞에서 모든 걸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내어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사기를 쳐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사기꾼들은 자신의 심정까지도 줄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사랑인데 그 안에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이. 오로지 물질에 대한 이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동반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말씀에 보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뭐예요? 그냥 요란해요. 그냥 이 꽹과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란하고 그냥 정신이 없죠. 요란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그 사랑은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랑은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듣기에 좋은 것이지 진실한 사랑은 아니라는 걸 말씀이. 진정한 사랑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는 걸 말씀. 물론 위로의 말을 들으면 참 좋죠. 근데 그 위로의 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필요대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대로 서로에게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거죠.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남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것은 진정한 진실한 사랑의 극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다. 저 여러분들이 목숨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 목숨을 못 사죠.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어요. 목숨의 값어치는 이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 근데 그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결국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행함이 이루어져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하다가도 이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이 그냥 뭐 한 5초도 안 돼가지고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아이들 뒤처적거리기까지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똥을 쌌어요. 대변은 똥을 쌌어요. 똥을 쌌다라고 그 똥이 더럽다고 그것을 치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말로 사랑을 누가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어떤 손님과 고객의 그 대상처럼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는 사랑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그건 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거칠의 사랑인 거예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내 것을 남에게 떼어주고 이게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힘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랑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이건 쉬워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있는 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치는 그런 초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 당신 신앙이 성장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목숨을 위해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우리의 있는 것을 남한테 주기도 어려운 것이고 내 목숨은 더 어려운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것을 남한테 베풀면서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우리 주변 이웃 간에도 이런 행함과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른 이웃의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우리가 짊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냥 서로 막 자기 그냥 이권 때문에 그냥 그 다툼하기 바빠요. 그럼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그건 뭐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도 얼마나 서로 그냥 서로 가져가려고 얼마나 그 힘겨루게 하고 씨름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맞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만큼 귀한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 이익이 없고 유익도 없다고 생각해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물질이 되면 다 된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은 넘쳐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물질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물질은 차고 넘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차라리 물질이 없어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이. 우리가 물질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분쟁하고 서로 대립하고 가족 간에서 서로 보지도 않고 어떤 가족들은 돈 때문에 서로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나 시골에 가면 못 먹는 사람들이 오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냉정해. 정이 없고 오로지 물질만을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어도 사람들이 정이 있었기 때문에 살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물질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서 요즘 하는 말로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헬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조선은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랑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살았는데 요즘에는 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걸리고 우울증에도 많이 걸려서 우리나라만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부자예요. 부자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도 10위의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살기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저렇게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한데도 살기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물질은 많아졌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시고, 부부 간에도 사랑하시고, 자녀 간에도 사랑하시고,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사랑하시고, 이웃 간에도 서로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표를 우리가 누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대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고 높은 사랑이라는 걸 말씀이.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랑을 행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맨날 미워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남과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관용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넓게 써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남을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까? 마귀가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여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각종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치 이런 모든 일들 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 즉 껍데기라는 걸 말씀이. 예수님은 시종일관 사랑을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행함으로 날마다 사랑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는 걸 말을 쉽게 하면서 그런 사랑을 진실함과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성도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또 형제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세로로 된 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우리와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의 이 세로로 얘기해요. 십자가의 가로를 뭘로 얘기합니까? 이웃사랑인 거죠. 동등하게. 누구나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행함으로 날마다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 말을 쉽게 하면서 그런 사랑을 진실함과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성도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랑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가장 귀한 가치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또 우리가 교회 한 성도로서 우리가 사랑하여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아버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나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 고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 친구, 친척, 아버지여 모두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부동기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룹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드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지어주시고 그 가정과 그 아버지와 일터와 그 직장과 그 자녀들 위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나는 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또한 가정들 그 또한 삶과 그 모든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고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그 모든 생각 아버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아버지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선교임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임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여 그 나라와 또한 아버지여 그 지역의 주거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예물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정그 일천번 예물 아버지 주일원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보러 더해 주셔서 그 삶이 복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앞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선교가 매일 셋째 주 이번에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용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이제 외국인 미용선교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게 노인정분들이 저번 주에도 이제 한 5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미용 머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회가 교회에서 계속 있습니다. 오후 7시 반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호두과자 강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이제 여름에 침례를 했는데 우리 이미숙 성도님하고 또 우리 그 박성민 우리 학생 침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은 잠깐 나오시고, 성민이도 나오고, 침례가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액자에 이렇게 사진에 해서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침례증서 성명 이미수 생년월일 1967년 3월 3일 위사람은 2024년 8월 1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에 증명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기독교 한국침례 부동교회 담임목사 박은진 받으시 바랍니다. 침례증서 박성민 2012년 4월 6일 동일하고 기독교 한국침례 부동교회 담임목사 박은진 들어가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여서 아버지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기 목사님이 오신다 해서 그냥 그 갔다가